대한제국의 이 마지막 적통인 그 이구 황세손이 2005년 7월 16일 일본의 한 호텔에서 74세로 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구 씨는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왕제의 왕자 영친왕의 아들로 모친은 일본 왕녀 출신인 이방자 여사입니다. 이구 씨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진인데 형은 생후 8개월 만에 이 비명 행사에서 사실상 이구 씨가 마지막 황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 조선 왕실의 이 족통자는 이 대가 끊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구 씨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이원 씨를 양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이를 둘러싼 문중 내부의 의견이 돌출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왕실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중이 훌륭하다 또 귀하다는 것을 다른 문중에게 이렇게 자랑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금도 조선 왕실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일제가 강제로 문을 닫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지금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왕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내가 어느 자손이냐 또 어떤 가족이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 그들만의 세계라는 뉴스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즉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그들끼리만 만나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면 평범한 사람이 기업가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면 기업가와 사돈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즉 그쪽의 세계와 가문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현대 세계는 뭐 가문을 잘 따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과거 때보다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만큼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뭐 드라마를 보면 이 구운 달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그 기업의 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아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아마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한정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샘플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귀로부터 난 자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세속적인 육신적 혈통으로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혈통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혈통을 통한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들은 집착을 할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었고 또 내가 세례도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혈통적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까지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급기야 그들에게 나와 너희는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만일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긴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진행 중에 있던 동작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너희 말처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행할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게 되죠. 또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이미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이 있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근거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모두도 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신념도 있고
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으로, 그것도 목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세상에 오실 수 있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는 거 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동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것,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단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이 다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다가 패하게 됩니다. 진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승전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친교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 다른 나라들과 친하게 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족속, 어찌보면 한 가정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의 왕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친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문화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불신세계, 즉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결코 가나안들의 추하고 악하고 그런 우상 숭배의 제약의 풍조에 아브라함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인간 편의대로 뜯어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들은 지금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하얀색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 색깔이 변하게 되죠. 검정색이 들어오면은 회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생활 그리고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공경합니다. 즉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곧 하나님 보내신 대리자로 여기고 섬긴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여버립니다. 이 점이 바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라고 오늘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여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을 영영히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아브라함 믿음의 행사를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전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집사다. 왜 술을 안 먹냐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로마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는 없는 외경, 이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온 시기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 베드로가 로마 성 밖으로 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 위해 로마 성을 빠져나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베드로는 옛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 물었듯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만난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로마의 백성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비겁자처럼 도망치려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로마에서 순교해야 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발길을 다시 돌리게 되고 주님은 사라지셨고 전승에 의하면 사라지시면서 발자국을 길 위에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국 그 장소에 쿠어바디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대충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아브라함의 행했던 일들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귀신의 왕이 부하에게 나가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적군이 적군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하면서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들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사가 마귀의 행사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44절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나서 마귀의 하는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 행사에 있어서 문제는 악한 행사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 진리의 말을 듣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듣기 때문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마귀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할 말들만 찾아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이게 심상치 않자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먼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자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예수의 말이 한낱 미친 자의 시련이다라고 이렇게 우겨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미천한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예수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도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관계가 마치 신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즉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마치 신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예를 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를 죽여도 좋다, 아니 죽여야만 한다라는 정죄고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예수께 되돌려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과
오셔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야 네가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마치 불화살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불화살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들 그 말씀 오히려 돌짝밭 같은 그들에게 화살이 부러지며 튕겨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키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